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2021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의 추수와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 해를,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1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장 2절을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dropsy라고 하는데요. 간이나 콩팥 가운데가 좋지 않을 때에 세포 조직 사이나 위 혹은 늑막 같은 체강에 비정상적으로 물이 고이는 증세로 몸이 붓는 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집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 수종병에 든 사람을 보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를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 질문이 난처해서도 그렇지만요. 본래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비판했었죠. 그 이유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통으로 이것을 만들고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생명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명으로 이웃을 지키고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킴에 본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생명은 단지 우리의 육적인 목숨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생의 구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과 높음을 자랑하고 남들을 컨트롤하고 정죄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진정한 율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3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양,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 자체만으로 잃어버린 하나를 온전한 백처럼, 잃어버린 하나를 온전한 열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를 온전한 하나 장자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잃어버린 목자의, 잃어버린 여인의,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단지 숫자에만, 단지 가격에만, 단지 죄 지은 한 아들의 가치만을 논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생명과 영생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세속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단지 평등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 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더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즉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중하냐, 세상에 얼마나 높고 낮으냐, 그것을 떠나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의 한숨도, 인생의 한 구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은혜로만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 이 사랑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은혜로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